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할 일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배도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이렇게 시키면 열심히 잘하고 순종도 아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요? 라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이제 마음이 기특했어요. 마음이 기특했고 마음이 예뻤어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인데 그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한 발 걸쳐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도 이 마음을 보시고 참 예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 아직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다 돼가는 과거죠. 제 수능을 봤는데 이제 재수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재수해서 수능을 보러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마침 저와 같이 재수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희 간사님이에요. 저희 간사님이 제 옆 교실에서 같이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는 수능 장소가 같았고
제 옆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서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능은 잘 봤어 라고 말했더니 막 머리를 막 휘저으면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 말했더니 머릿속에서 노래 가사가 맴도는데 이 노래 가사가 떠나질 않는데요. 계속 이게 맴돈대요. 기타 소리가 나면서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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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들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저희 간사님이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을 푸는데 계속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 생각나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노래가 계속 맴도니까 수능 문제를 푸는데 집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되나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God이라고 하죠. God. God잖아요. God. 그런데 이 알파벳이 우선순위가 조금만 바뀌잖아요. 조금만 바뀌면 DOG가 돼요. 하나님이 개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찮은 단어, 뭐 하찮지는 않지만요. 이런 단어라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차이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것이 앞에 서고 어떤 것이 차선이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며 정확하게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잘못돼요. 단어나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꼬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내 인생에 대해 있어서 우선이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고통을 맛볼 때도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희 몸이 되게 좋은 청년이 있어요. 저기 격투기 선수라는 청년인데 몸이 굉장히 좋죠. 지금 좀 안 좋나요? 잘 모르겠는데 몸이 좋아요. 그런데 몸이 자동으로 좋아지나요? 자동으로 좋아져요? 절대 자동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몸은 제 몸 같은 몸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몸을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멋진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공부를 잘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노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도 스스로가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 선악과에 있는 저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역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나 자신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일로 인해서 인류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에 모여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되지 말아야 할지, 그 일은 해서는 안 돼. 그 일은 아닌 거야. 그 자리에 가지 마. 그 마음 먹지 마.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곳에 쾌락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어때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아버지의 뜻대로 사가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고 우리의 영성이 흐려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앞길이 뿌얘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 너무나 어려운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다 알려주고 열어놓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세상을 능히 이기며 행복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칙대로의 삶이란 게 뭐예요?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는가요?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 더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다니고 뭘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과 초신자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원칙이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고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요? 쭉 말씀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야, 니네 왜 걱정하냐? 니네 삶, 지금의 인생을 왜 고민하냐? 왜 염려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입고 있는 사람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기사들을 보면 불황이라 그러잖아요. 어렵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품 시장은요, 나날이 커지고요, 수입차 시장은 나날이 커진대요. 명품은요, 불황을 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10,000원짜리 남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이셔츠 같은 거를 하나 샀어요. 2벌 샀어요. 2벌 사서 그걸 제가 이제 입고 다니는데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그 옷 어디 샀냐고, 어떻게 제가 그 옷을 산 거를 귀신같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우리 주님이 아시듯이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그걸 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옷 샀냐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지다고. 그래서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다들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구나.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비싼 옷,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명품이라고 말하는 옷들을 선물 받은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입고 다닐 때는요, 멋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되게 멋있게 하고 다니셔서 나이가 있으신데도 되게 옷을 잘 입으신다 싶어서 집사님 너무 참 가방이랑 다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10,000원짜리 가방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입으세요. 명품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에 괜히 돈을 쓰고 나 혼자서 좋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명품,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고, 이게 무슨 비통이고, 이게 무슨 프라 뭐야 이러면서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멋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괴로워요. 돈을 잃어버리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절망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돈으로 실패합니다. 돈이 있음으로 실패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서 넘어져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치를 두고 살지 말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내 관심이 무엇인지 점검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내가 아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군요. 주님, 용서하세요. 내가 그리는 삶의 최상의 모습이 뭐예요? 나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습니까? 내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 이유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내 저 어려운 사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까?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나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 삶의 원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너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너의 인생에서 가장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에 자기에 두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목사님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큰아버지처럼 그대로 그 회사 직장을 쭉 다녀서 뭐 이렇게 막 해고되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쭉 다니셔서 큰아버지와 같이 서울지사장 같은 걸로 은퇴하시면 내 삶은 어땠을까? 그러면은 난 수제비를 먹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리도록 수제비를 먹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내 친척 동생은 나보다도 어린데도 결혼하면서 2층짜리 집을 물려받고 저런 것들을 누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 버려버린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다 버려버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를 따라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으로 사세요?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책들을 보면 로마 시대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주인이 기쁘면 자기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종이라는 표현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둘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여러분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주님 말은 잘하죠. 주여 말은 잘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고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섬기고 겸손하고 다른 일을 배려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다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무너졌으면 좋겠고 내 뜻에 안 맞으면 화가 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린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허름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허름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재개발이 된대요. 재개발이 돼서 이제 원래 사실은 거기를 허물고 어떻게 되겠지만 새로운 집을 줬어요. 새로운 집을 그 바로 옆에 아주 새로운 아파트를, 너무 좋은 아파트를 줬고
그곳이 막 단장되고 있고요. 그곳의 인테리어를 막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허름한 집인데 비가 와서 비가 샌다고 해서 이 집 문짝이 조금 고장났다고 해서 벽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 새 집 지금 올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지 고민해요. 내 이 허름한 집 보고 어떡하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집을 고쳐야 하는데 이제 허물어질 집인데 이 새 집을 보고 새 집에 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이 허물어질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옛것을 바라보며 옛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일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님 뜻과 내 뜻이 따로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것은 갈등이고 그것은 전쟁이에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예를 들면 비로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도 제정신이 돌아와요. 예전엔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요. 돈에 대해서. 내 정신으로 살 때요, 제 정신이 아닐 때는 돈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해요.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소유한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생기고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주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잘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망가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외모도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 기준 그대로 우리가 지켜왔다면 우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세상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망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돈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음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이야기예요.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명품 입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요. 그것이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요.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헌신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롭고 상처되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은 줄 아세요? 다른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저 지적으로만, 지성으로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다르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예요? 우리가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가 세워짐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충성이에요. 주님의 뜻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하기를 요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살아갈 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것을 깨달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멋진 것,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 무너질 것, 이 사라질 것,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며 고백하시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